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에서 상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 설교는 사무엘에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사무엘에서가 끝나는 것이 조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할 때는 지방 방송을 좀 끄시고 이따가 말씀은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제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쯤 돼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정을 통한 기도. 심정을 통한 기도. 사정상 여러분들과 석 절만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특별히 사무엘서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 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흑암의 역사가 있었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때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휴스턴에 어떠다 보면요 안개가 너무 빽빽하게 제가 오스틴에 한번 갔다 올 때였었는데 막 안개가 막 휴스턴에 오니까 지독하게 막 끼어 있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내가 이 운전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너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에 차 간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안개가 지독하게 껴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 사무엘서가 차지하는 위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치 지독한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사기서에 속해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사사기의 마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장 25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거든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그런 서부 영화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서부 영화 하면요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제일 파퓰러한 게 뭐냐면 황야의 무법자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인데 우리 등을 딱 대고 몇 걸음 걸어가서 먼저 쏘는 사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의 초창기 시대 때는 이제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먼저 쏴서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죽는 사람은 그냥 손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미국의 초창기 때는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그들에게 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원하면 모든 것을 하는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지는 시대. 내가 원하면 희생을 감수하고로도 모든 것을 얻는 시대. 이 시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법이 없고 질서도 없고 왜?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시대에 속한 시대가 또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냐면 눕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눕기서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나홈의 가정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한 가족이 아들 둘 엄마 아버지가 이민을 갑니다.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습니다. 두 아들도 얼른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더니 두 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몇 명만 남았냐?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과부 3명만 남은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자끼리 대를 이을 수 없습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가 끊긴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과부 3명이 어떻게 대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 자부는 자기 민족을 따라서 오르반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던 지독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다시 역임일을 하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과부들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놈의 집안은 다 망해서 돌아왔네. 저 집안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저기는 저주받았나 봐. 대가 끊겼네. 저 집안은 어떻게 하면 좋지? 에이그, 치근한 사람들.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나오미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었던 누시 나가서 벼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고 대가 끊기고 멸문지화가 되어졌던 그 나오미의 가정 속에 기뽀로 하일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가 누색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시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해주는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의 조부가 되어지는 오벳이 태어나고 그 나오미의 가게에서 무너졌던 가정 속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의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게에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 무너졌던 삶 속에서, 다 무너졌던 삶 속에서, 멸문지화였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로 가는 길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깜깜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빌드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을 때에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걷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시작되어졌던 사무엘서는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사사 시대를 한 줄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다시 한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들의 삶의 정보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지금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몰락해져가는 현대의 교회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던 역사들이 지금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상한 족보 하나로 시작해요.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자, 그러면 오늘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누가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가나. 자, 그러면 이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족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에서 사람의 족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역대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이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는데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와 자손 중에서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누가?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러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찬송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가 나오네, 그죠? 그리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일부는 엘가나예요. 근데 엘가나는 역대기서에 보니까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집안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엘가나는 제사장이에요. 누구요? 제사장. 두 번째로 엘가나는 이제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레위 지파며 제사장이며 제사장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 가운데서 뭘 하는 제사장이냐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아주 뼈대 있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거 예예요. 진짜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일정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예를 드는 거야. 또 나가서 목사님 할아버지가 순교했다고 하면 곤란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했던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게 우리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6.25 사변 때 빨갱이들이 쳐들어와 갖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저는 21세기의 목사로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돼 3대째 목사의 집안. 이 정도면 신앙에 뿌리가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예라고 그랬어요. 진짜는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서가 시작되었을 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역대기에서 이 사람은 레위지파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찬양을 인도하는 놀라운 명문가의 집안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조건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그 제사장, 다시 한번 드리면 레위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을 감당하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으니, 뭐 제사장이 왜 두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데서는 좀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컨드가 있었으니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님이요, 제사장이며 찬양을 감당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제사장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서가 뭐를 우리에게 폭로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움에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타락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직자 제사장들에게까지 와서 이 지금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타락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죄 지은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이게 일반적.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사실 성경을 들이밀면 이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 사람이 양심의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 때 사람의 양심이 마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때에 사람은 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에게 누구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한나.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래요. 그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볼 때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한번 제가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는가? 성경은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그런데 어떨 때는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조. 여러분 시편 23편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수상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 당시에 여호와를 목자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가 됩니까? 양치는 목자가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영원한 나의 목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시편 23편이 뭐라고 끝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 시편 23편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편 22편이 있겠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편 22편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뭐냐면 종의 노래예요. 시편 22편 종의 노래예요. 종의 노래는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속죄하시고, 그래서 종의 노래가 시편 22편의 노래예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누가 여호와를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자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라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시편 23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시편 24편이 나오겠죠? 시편 24편에는 그 어마어마한 노래가 나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듣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듣지어다, 만왕의 왕이 돌아가시리로다. 이건 천국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2장, 23장, 24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 종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목자로 고백할 수 있고, 목자로 고백한 사람은 주의 집에 영원히 사는데 그 천국문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영원한 분들아 들지어다, 만왕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씀하면서 22장, 23장, 24장이 구조적으로 배열을 통해서 이 세 장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은, 자, 2절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누가 첫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부인 누구였다는 거예요? 한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정실 부인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말 그대로 세컨드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한 절도 가기 전에 지금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예? 한번 성경 들어보세요. 한나, 그 사람에게 한 사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그 다음에도 누가 나와야 돼요? 한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와요? 분인나가 먼저 나오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이었는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 구조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구조는요,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없는 사람을 나중에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 구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병치 구조. 별거 다 가르쳐 드리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병치 구조. 그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병치 구조여야지 또 이게 살짝 나가면 또 이상한 발음이 될 수 있으니까. 병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병치 구조는 뭐냐?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없고 있고 그렇죠?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그렇죠?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없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없고로 가로치고 넘어갔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요즘에 옛날에 그 책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한 대여섯 번 책을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총신대학의 교수님이셨던 역사 신학자였던 김이보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이보 박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좋아갖고요. 완전 머릿속에 메모리를 해버리려고 제가 책을 한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설교, 다 보면 목사들은 이 책을 보면 다 설교하고 다 연관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갖고 제가 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또 읽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그 김이보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하고 분인에게는 자식이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맺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봅시다.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보세요. 엘리의 그 당시에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며 사사가 누구였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가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잘했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없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무엘서가 가로로 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로가 결론 부분에 나올 거예요. 결론 부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는데 엘가나가 두 아내 중에 누구를 사랑했냐면 한나에게는 뭐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어도 엘가나가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절을 줬어요. 돈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돈을 잘 주는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한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금 한나는 임신하지 못해요. 지금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갑절의 소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나는 이제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왜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자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는 말이 두 절에 연거푸 거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장 6절 한번 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감히 세컨드가 정부인을 지금 뭐예요? 열받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로 주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자식이 없어서 모욕을 받았나 보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명관은 뭐냐면 여자가 시집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어졌거나 저주받았거나. 하나님 앞에 끊어졌거나 저주받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여자가 무슨 정부인이야?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야. 저런 여자는 우리 집에서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왜 안 내보냈는지 몰라.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이야. 아니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분인나 두 번째 부인이 정부인이었던 한나를 격분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으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 한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 맞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 맞나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보내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말하기를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1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입만 뻥긋뻥긋하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사무치면요 기도가 유창하게 안 나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네? 저도 목회할 때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 목회 초창기 3년은요 집 교회 기도원 3년 동안 2군데밖에 안 다녔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가슴 사무쳐서 이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립니다. 한나가 입은 뻥긋뻥긋하고 있는데 그 뻥긋뻥긋함이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 맞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 맞나요? 그때에 나이 늙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지나가면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거의 밤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한나야 포도주 마시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되겠니? 술을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끊어라.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술 먹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기도하는 거 구분을 못해. 그때 한나가 술 끊으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라?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자기의 요구를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 기도가, 이 가냘픈 여인의 가냘픈 이 눈물의 기도가 칠흑같이 안개가 쌓이고 어둠이 쌓였던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왔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의 요구 때문에, 자기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기도 하나가 역사의 새벽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흥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 그 눈물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떨어질 때의 그 눈물이 교회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입으로만 부흥 외치지 마시고요, 생각으로만 부흥 외치지 마시고요,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그 눈물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고 민족의 새벽을 갖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들이 교회의 새벽을 갖고 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심장이 통한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요 희한한 것을 경험해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굴을 파고 나는데 굴을 이렇게 기도의 굴을 파고 가는 겁니다. 땅을 팍 파고 가는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입니까? 절규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누가 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닿는 지점에서 저쪽 굴에서 이쪽 굴이 탁 뜨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한나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심정이 통한 기도로서 뭘 느끼냐면 한나가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사실은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한테도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랬어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응?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심정 내가 알고 내 심정 네가 알고 이걸 했더니 가만히 하늘을 보고 깜빡 영어로 이렇게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래 자기도 챗GPT에다 물어보더라고 막. 응? 그 한국 말이 참 오묘해요.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심정 내가 알고 내 심정 네가 알고. 한나가 기도하다가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눈덩이를 하나 봤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들어서는데 늦게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주셨어요. 딸을 하나 주셨어요. 얼마나 흔지겹게 그 아이를 키우는지요. 이름을 신나네로 줬어요. 신나네. 신신데 신선지 목사님인데 딸 이름을 나네로 줬어요. 신나네. 얼마나 딸이 태어나서 좋았으면 신나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는 그 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었죠. 네?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랐는데 불의의 사고로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갔었는데, 자식은 사람은 묻어서 땅에 묻는데 자식은 묻어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에 묻는 데잖아요. 뭐로 그걸 위로하겠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소리 듣도 위로가 안 돼요.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식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I am sorry.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진짜 이게 이랑 난감한 미안한 처지예요. 근데 그 목사님보다 더 훨씬 선배 목사,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조문을 받다가 목사님은 말없이 그냥 안아주시는 겁니다. 신 목사님, 나 목사님 심정 이해해.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나도 내 아들 고등학교 때 보냈잖아. 내 아들 고등학교 때 먼저 보냈잖아. 나도 내 자식은 내 마음에 묻은 사람이야.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두 분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네 마음 내가 하고 내 마음 네가 하고.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식 없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 같았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같았어. 목 놓아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한나야, 너 위로자가 없어서, 자식 하나 없어서 너 마음이 힘들지. 예, 하나님 죽겠어요. 세상 사람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그냥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끊어졌나요? 죽겠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너희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 백성 삼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왕으로 대접한 적이 있니? 너희들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한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왜 찾아왔는지 아니? 내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내 말씀을 전달해줄 내 종이 이 세상에 찾아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돼요. 분인 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하나님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을 증거해 줄 자기의 종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라나서 어둠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메신저로 역사의 새벽을 가지고 오고 급기야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각성하고 통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무엘서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아모스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의 땅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것이 아니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사모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의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사랑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사무엘서를 강의하는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